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로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갈급한 심령을 위한 생수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는 겨울철이 우기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비다운 비가 오지를 않아서 날씨가 상당히 오랫동안 가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들도 들판의 풀들도 시들시들하고 바싹 메말라 죽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주 동안 많은 비가 내렸지 않습니까? 정말 가뭄에 단비가 내렸어요. 그 덕분에 요즘 밖에 나가보면 들판에 새싹들이 파랗게 올라와서 마치 파란 양탄자를 깔아 놓은 것처럼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집 뒤뜰에 나가봤더니 제가 심지도 않았는데 파랗게 상추 싹들이 올라오고 그 깻잎싹들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연 가운데 넣으신 신비이구나. 하나님께서 자연에 넣으신 자연의 이 생명의 섭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시들시들 죽어가던 식물도 단비를 맞으면 다시 생기를 얻고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메마르고 각박한 심령, 정말 갈급한 심령, 공허한 심령, 피곤하고 지친 심령, 바싹 말라 시들시들 죽어가는 심령, 오늘 그런 심령들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생명의 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런 갈급하고 메마른 심령을 가진 한 여인이 다시 파랗게 생기를 회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들도 다시 회복을 경험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들도 다시 활력을 얻고 생명력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갈급한 심령이 생명 샘물을 맛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먼저 우리는 이 생명 샘물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사람들과의 만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만난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고 그들은 참된 삶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기로 결정을 하셨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면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랬지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have to라는 말은 must와 같은 강한
의지를 표현할 때 쓰는 조동사 아닙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야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왜 그러신 걸까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셔야 되겠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바로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지요. 여러분 7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녀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놀라서 예수님께 묻지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천시여겼습니다. 왜 그랬던 걸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그 수도인 사마리아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시리아는 사마리아를 정복한 후에 여러 민족들을 사마리아로 데리고 와서 혼혈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이 유대인들의 피가 이방인들과 섞이게 되었던 것이지요. 한마디로 그들은 유대의 순수 혈통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쪽에 있는 이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그들을 천시하고 업신여겼던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남쪽에 있는 유대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여행을 할 때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들리지 않기 위해서 먼 길을 항상 돌아서 다녔던 겁니다. 이런 전통에 비춰볼 때 지금 예수님의 사마리아 방문은 너무도 파격적인 일이었지요. 그것도 사마리아의 여인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더더욱 파격적인 일이었고, 또한 지금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는 그 여인은 사마리아인들 가운데서도 부정한 여인으로, 불결한 여인으로 그렇게 소문난 여자였지 않습니까? 16절로 18절에 보시면 이 여인은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었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상종 못할 그러한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런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만나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겼어요. 그 여인도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며 비관하며 살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6절에 보시면 그 여인이 6시에 물을 길러 나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서에서 이 때와 장소를 표현할 때 이 사용한 단어들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 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의 영적 상태가 캄캄하고 어두운 상태였음을 나타내 주었던 것이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6시는 우리 시간으로는 정오 12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오에는 태양이 너무도 뜨겁기 때문에 아무도 물을 길러 나오지를 않습니다. 대부분의 여인들은 아침 일찍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길러 갔어요. 여인들은 아침에 우물가에 나와서 서로 만나며 인사도 하고 안부도 하고 거기서 서로 수다도 떨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우물가는 여인들의 친교의 장소요, 교제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침 일찍 물을 길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정오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 물을 길러 나갔어요. 아무도 없을 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사람들의 조롱과 따가운 눈총을 피해서 지금 물을 길러 나갔던 것이지요. 그런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외로움입니다. 공허함입니다. 그 여인의 마음은 정말 뜨거운 태양 아래 바싹 말라 쩍쩍 갈라진 그러한 논바닥처럼 정말 갈급하고 상처받은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지요. 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여인에게도 소망이 있을까요? 이런 여인에게도 다시
회복의 그러한 기회가 있을까요? 이런 여인의 인생도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는 있는 겁니까? 네, 맞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도 예수님 만나면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런 인생도 예수님 만나면 다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 인생도 예수님 만나면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은요,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절대로 어느 누구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영혼들을 동일하게 사랑해 주십니다. 남가주에 가면 하베스 처치라는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그렉 로리 목사님이 담임을 하시는 교회인데요. 그렉 로리 목사님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아마 빌리 그레함 목사님 이후에 가장 뛰어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전도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베스트 크루세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이니까 얼마나 좋은 가정에서 자라났을까, 얼마나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을까,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자라났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렉 로리 목사님이 설교에서 가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꼭 빼놓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5번 결혼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니는 7번 결혼에 실패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렉 로리는 어릴 적 아버지가 7번 바뀌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 그 아이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수많은 방황과 반항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청소년기를 술과 마약에 찌들어 살았습니다. 인생을 절망과 우울증과 비관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그렉 로리가 유일하게 이 청소년 때 취미가 있었는데 그것은 만화를 그리는 그러한 취미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만화로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설교는 언제나 전도예요. 언제나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공허한 심령도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갈급한 심령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상처받은 심령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메마른 심령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외로운 심령도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나야 다시 그 인생에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새로운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세상이 주는 물은요, 아무리 마셔도 또 목이 말라요. 물질을 아무리 가져도 여러분 공허합니다. 세상에서 인기를 아무리 누리고 권력을 아무리 부여잡고 명예를 아무리 얻어도 그것은 또 갈급하고 또 갈급합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주시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예수님 주시는 이 생명 샘물을 마시며 싱싱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예요. 갈급한 우리네 심령이 생명 샘물을 맛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우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마음속에 정말 궁금했던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 묻고 있지요. 20절을 보시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자가 말하는 이 산은 바로 그리심산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스룹바벨과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거절하지요. 그러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던 이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다가 자기들을 위해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그게 궁금한 거예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까요? 그렇게 지금 질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여인의 질문의 의도가 뭘까요? 이 여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람들이요, 아무리 개차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 심령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신학에 전혀 관심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 관심도 없는 것 같고 교회에 관심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사랑이 없습니다. 교회가 서로 다투고 싸우는 모습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기 싫습니다.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핑계를 대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제 얼굴이 화끈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성도들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 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관심이 많습니다. 그들도 하나님 믿고 싶어 합니다. 그들도 하나님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전도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본삼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영과 진리라는 것은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래요. 예배 가운데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내 심령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령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이 빠지면 그것은 예배라 할 수가 없지요. 예배 가운데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가슴에 새기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개역 한글 번역에 보면 이 말씀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써 있어요. 이 말 속에는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 진실된 마음,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린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배는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아무렇게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아무렇게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지요. 정결한 몸과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걸까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대충대충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에 저희가 코비드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배의 경건성이 자꾸만 떨어져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드리다가 말이지요, 밥도 먹어야 되고 차도 마셔야 되고, 예배드리다가 말이지요, 화장실도 가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예배 영상도 틀어놓고 옆에 TV도 틀어놓고 같이 보면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틀어놓았는데 소파에 누워서 잠을 자면서 그렇게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된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 땅을 굽어 살피시며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드리십시다. 정돈된 마음으로 예배드리십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샘물이 여러분의 심령 가득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터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오늘도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참된 예배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이 생명 샘물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우리는 생명 샘물을 흘려보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생명 샘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지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속이 어디예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지요. 그래요. 우리 마음 속에서 생명 샘물이 계속해서 솟아나면요, 그것이 차고 넘쳐서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 솟아나는 생명 샘물이 흘러나가 우리의 가정을 살려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살려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여인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마음속에서 말이지요, 생명 샘물이 터져나오는 것을 그녀는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래요?
28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할렐루야. 이 여인은 생명샘물을 맛본 후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왜 우물가에 나왔습니까? 물을 길러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새까맣게 까먹었어요. 물동이를 우물가에 버려두고 지금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물가에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마을까지는 약 1km 정도 되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그 1km의 거리를 어떻게 갔을까요? 천천히 걸어갔을까요? 천만에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그 여인은 단숨에 그 길을 달려갔을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붙잡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당신도 그 사람을 한번 만나봐. 당신도 예수님을 한번 꼭 만나보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비천한 여인이, 멸시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여인이 말하니까 그냥 무시해버렸습니까? 천만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동네 사람들은 왜 그 여자가 하는 말을 믿고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왜요? 그들이 뭘 보았던 겁니까? 그 여자의 얼굴에 있는 기쁨을 보았던 거예요. 그 여자의 얼굴에 있는 생기를 보았던 거예요. 그 여자의 얼굴이 자신들이 이전에 보았던 그 여자의 얼굴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여인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요, 얼굴이 변합니다. 얼굴이 예쁘게 변해요. 얼굴이 아주 멋있게 변해요. 얼굴에 생기가 살아나기 시작하고요. 활력이 넘쳐나기 시작하고요.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여자를 저렇게 바꿔놓았다면 그가 정말 메시아임에 틀림이 없다. 나도 가서 그를 한번 만나보리라.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 예수님께 나왔던 겁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것이 제1차 사마리아 부흥운동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이 생명 샘물이 흘러 넘쳐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 생명 샘물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나아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가 발견한 이 복음에 대해서 이 기쁨을 말해줄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과 통화를 하다가 한국의 소식을 듣고 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어요. 그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한국은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캠퍼스에서도 노방에서도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를 못합니다. 왜요? 하고 물었더니 사회 전체 분위기가 기독교에게 너무도 적대적입니다. 교회가 너무도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에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가 집단 이기주의를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주님처럼 희생과 섬김으로 사회를 섬기고 십자가를 다시 지는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는지요. 여러분, 아마 우리 이민교회는 그 정도는 아닐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복음을 산다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침몰한 타이타닉호의 승객 중에 생존율 통계를 따져봤더니 어린아이의 생존율이 51%였고 여자들의 생존율이 74%였는데 남자들의 생존율은 20%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배가 침몰하던 그 급박한 순간에 이 선장 에드워드 스미스가 그렇게 외쳤다고 그래요. Be British. 영국인다워라. 그러자 남자들이 구명조끼와 구명보트를 여자와 아이들에게 양보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Be Christian. 크리스찬다워라. 여러분, 크리스찬다움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다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에 비굴하지 마십시오. 돈과 명예와 권력에 비굴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 하루를 살아도 크리스찬답게 사십시오. 세상에 비굴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통해 생명 샘물이 터져나와 세상 가운데 흘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하늘의 생명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샘물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꼭 붙잡습니다. 주님,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각박한 심령, 공허한 심령이 주님의 생명 샘물로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받는 역사가 오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 샘물을 날마다 들이마시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넘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저들을 살아나게 하고 우리의 이웃을 변화시켜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에 오늘 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이 생명 샘물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내게 약속한 은비 내려주시려 내 예적으로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주의 모든 죄 모두 씻어주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